11장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는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경고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단하게 나오고요. 12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12장에만 이 6월절에 대한 규례가 3번이나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애굽의 백성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드러내시기로 시작하신 사건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약속하시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는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암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이 사건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2장에서는요.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달을 아비벌 니산월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정도로 보통 계산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9월 달을 해의 첫 달로 시작을 했대요. 어떤 또 책에는 또 6월 21일 하지를 중심으로 왜요? 태양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도 숭배했다는데 어떠한 날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해, 그 달,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시작점이라는 것.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400년,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내가 나의 백성으로 구원한 나의 여호와의 군대로 삼은 너희들은 이 달부터 첫 해의 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달의 시작 10일째 되는 날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래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잡는데 그 양은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0일째 되는 날 흠없고 1년 된 온전하고 하나도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된 수컷이에요. 자기네 집에 있는. 근데 10일째 되는 날 데리고 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한대요. 그냥 10일째 되는 날에 데려와서 걔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면하게 할 양인 거예요. 그러니 이 양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당장 그날 데려와서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열째 날 되는 때 흠없는 양을 그것도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내가 매일 키웠던 그 양을 데리고 와서 4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4일 후면 그래서 이 양의 피로 살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양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피상적이지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가까이 키웠던 그러한 동물들을 바쳐라 이런데 봐요. 가장 사랑했던 그 동물, 아니 그 많은 동물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와서 4일 후면 죽을 그 동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양 한 마리, 저 동물 한 마리. 우리들은 그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결국 그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이 일이 있은 지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 해질 때의 히브리적 원문의 그 의미는요, 밤과 밤 사이에, 두 밤 사이. 우리는 해질 때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질 때 이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식 사고는요, 두 밤 사이. 그러니까 낮 동안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날, 주님께서는 3시에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신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시간에 죽이시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표로 이 시간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일째 되는 그날에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지. 같이 잡는 거예요. 회중이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요만한 닭을 잡아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어떤 1년 동안 키웠던 양을 잡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그 식구들이 같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일단 그 피를 죽인 다음에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요.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래요. 먹을 때 무교병과,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다면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는데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는 것. 쓴나물과 함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래요. 그리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래요. 이것은 전적으로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냥 다 구워 먹지 뭐. 10일째 되는 날 데려와서 14일째 죽이고 피 발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빨리 발라야지. 그리고 밤에 구워 먹으라 그랬으니까 다 구워 먹어야지. 머리도 먹네, 내장도 먹네, 다 먹네, 다리까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키웠던 양을 잡아서 음식을 태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머리부터 다 뜯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것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밤 사이에 있을 일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밤에 극적인 일이 있고 급하게 나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밤에 이것을 급하게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여호와께서 넘어가시는 이 사건이래요. 근데 그 사건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장자의 죽음은 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직 이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대로 지킬 규례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 자손 대대로 지킬 만큼 영원히 대대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나의 유익인 줄 알아요. 그것이 편안한 삶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오직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시간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에게 참 쉼과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호와의 절기, 뭐야, 우리 구원받아도 뭐 또 예배 드려야 돼? 그 지겨운 예배, 재미도 없는 예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안다고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반복되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도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할 때에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내가 예배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가 거룩해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예배 시간이라도 끊임없이 오면요, 더 심하게 타락은 안 해요. 더 심하게 하나님에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외식적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양쪽에서 한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를 작업해 주시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느덧 닮아진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너희들은 지금 정신없어서 9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지? 이제는 두려워서라도 이 10번째 재앙은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이 교회에 무슨 뭐 믿음이 있어서 오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우리가 뭐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뭐 특별한 섭리에 특정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믿음의 집에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는 것도 은혜지만요, 이제부터 이 구원의 날은 단 하루의 일이 끝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는 단 하루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맞아? 너 구원받은 게 지금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약속한 땅이 목적지라는 거 너희 정말 믿어? 믿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희가 이 은혜 가운데서만 잘 견뎌.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약속할 땅까지 들을 것을 너희가 믿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예표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예표라면,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단의 속박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어느 누구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사단의 굴레, 사단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이 삶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지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이 시간이,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시간이야. 근데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이미 벌써 영원한 시간에서 구원했거든. 마지막 저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근데 문제는 너가 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믿느냐는 거야. 내가 너를 사탄에게서 구원해냈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건데 이 땅에서 너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 믿고만 산다면 내가 너를 이 끝까지 저 구원의 여정까지 인도해 줄게. 하지만 너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그래도 너가 이 인생 속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거역하여 불순종한 것으로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어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처럼 너희들도 내가 아무리 구원했다고 말을 해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것도 믿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실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표로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영원한 대대로 지킬 규례래요. 이게 어떻게 영원해요? 세상에서 이것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을 넘어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우리가 대대히 지킬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요. 이 무교절은 급하게 그 당일날에 나오니까 당연히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쌓아온 밀가루 떡 반죽 가루로 그거를 먹는 시간. 근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것이 그 말씀이요. 25절이에요.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 말씀을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에는 굳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지킬 수밖에 없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 피 먹으면서 나와야 되는 거고 발효가 되지 못한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때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들어갈 땅에 약속할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도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니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나왔다고 갑자기 군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세요. 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싸우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셨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 힘은 근데 누구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호와의 군대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7일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래요.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대요. 이제 이 얘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했더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족대로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으래요. 근데 22절에 보니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앞에 없었던, 기록되지 않았던 얘기가 더 덧붙여진 게 우슬초 묶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는 어떻게 뿌려, 뭐 손가락으로 뿌려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는요, 이제부터 늘 정결 예식을 할 때마다 이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뿌리는, 모든 예식을 할 때 사용되는 풀이에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물서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있어도 그것이 그냥 피 자체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뿌리라는 행위는 뭐예요? 그 피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뿌리는 거지요. 죽이기만 하면 뭐예요? 나 이거 죽인 다음에 난 이거 못해. 이것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피를 못 뿌리겠지요. 근데 이것을 뿌린다는 행위를 하라는 거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래요. 아까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표적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어떠한 착한 행위가 절대 구원의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만 보고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지, 만약에 아침에 집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 피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죄를 지었던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성질이 못된 사람이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못된 사람이라고 구원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지금은 뭐만 보고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만약에 살인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 구원받아? 그럼 받아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땅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날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갈 수 있고요,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는 악한 사람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면요,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 구약의 제사와도 같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우리가 이 제사법으로도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제사법으로 오면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도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죄를 좀 그만 지어야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던 개가 나를 위해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의 마음이 추스려지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그 동물이 불쌍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움찔움찔해지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어찌 나를 위해서 죄를 계속적으로 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내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지 못하는데 내 자식을 죽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니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 이것이 영원히 찬양하실 내용인 것.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용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내가 너희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쉽게 하셔도 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를 모르시는 그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를요 죄로 삼으셔서 그냥 예수님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죽여도 그 양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아플 텐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알지는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쏟으셔서 죄로 여기셨, 예수님을, 그분을요 죄 자체로 여기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 나시고 다 죽이시고 머리에 관 쓰이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혀서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으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가운데 애굽 안에 고센 땅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 바로도 다 알아요. 바로도 다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람 쪽에서 방법을 얘기할 수도 없고요. 사람 쪽에서 구원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붙잡냐? 이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다 구원하지.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뭐 그냥 이미 구원하셨다며. 그냥 다 구원하시지. 이거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그거 하나님 구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구분 못해서 이거를 피를 바르래요? 예정하셨다면 다 구원하시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에 나갔다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도 모세에게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서 구원할 거거든. 근데 구원하시기로 내려가겠다 그래놓고서 누굴 보내셨지요? 모세를 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애굽을 멸하러 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직접 가셔도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를 통해서 너희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아니 왜 맛있는 유교병 먹다가 왜 오늘은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아니 엄마 어제도 하더니 왜 또 오늘 또 해요? 뭐라고요?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요? 왜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만약에 묻거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유월절 제사는요.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실제를 위해서 예표적으로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죽으셨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이 유월절 사건을 만드시고 1500년 후에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월절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을 피하자고. 왜냐하면 이날에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밀란이 날면 복잡해지니까 이날은 피하자 그랬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시간적인 사건으로는 이게 BC 1500년 전 사건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인데요. 이 모든 계획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이미 벌써 계획되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위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BC 1500년 전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뭐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일구면서 살 계획을 갖지만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뭔가 개혁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뭐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문다면 내가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것이 마지막 엑소도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을 너무 개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개혁되면 가장 빨라요.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뭐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뭐 이 정부를 고쳐주시고 뭐 이 세상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했었다면요. 오늘부터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또 영원한 천국도 믿음으로 갈 저희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